남녀가 이제 이성을 소개받게 되는 자리가 생기게 되면 이제 남자를 소개받는 여성분들하고 여성분들을 소개받는 남성들하고 참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여성분들은 누군가를 소개받을 때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주 세세한 정보를 얻고 싶어 해요. 예를 들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 사는지, 성격은 어떤지, 가족관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물어봅니다. 반면 남자들은 너무 더 단순해서 오직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우리 남자분들 다들 고개를 끄덕하고 있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쁘냐? 예쁘냐? 참 단순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성을 소개해 줄 때 주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참 난감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쁘냐고 물어보면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아주 아름다우시고 또 예쁘신 분이라면 아우 당연하지 진짜 예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혹은 객관적이고 또 양심적으로 그렇게 예쁜 것 같진 않아 그런 분을 소개시켜 준다고 하면 이것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주선자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둘러대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해. 착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성도님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때 참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참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 부담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이나 지체들이 무언가 나에게 좀 부탁을 하게 될 경우 혹은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좀 이런 일 좀 감당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에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게 또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에 근데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한 형제고 또 목사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기도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그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내가 깨닫고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거절하고 싶은 마음을 기도해보겠다라는 표현으로 감추려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특히 이 말에 대한 속담이 많아요. 말 한마디로 청량비를 갚는다. 말이 씨가 된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 말에 대한 속담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그만큼 이 말이라는 것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참 잘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특히 구약 시대에는요. 말이 곧 법이었어요. 법. 특히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1에서 5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6에서 10에 대한 이제 인간에 대한 계명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계명 중에 3계명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함부로 일컫지 말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큰 죄다라는 거죠. 뭐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큰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요. 반드시 지키려고 그랬어요.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자신에게나 하나님에게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처럼 거룩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맹세한 것을 지키는 것만큼 거룩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34절에 너희는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맹세하지 말아라. 여기서 맹세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면 되게 악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맹세라는 것이, 결단이라는 것이, 서약이라는 것이 악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맹세는 일종의 우리의 삶의 또 신앙의 다짐이에요.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솔직히 우리도요, 저나 여러분들도 참 결단 많이 하죠. 하나님께 맹세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고 행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아요. 거의 못 지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가 불쌍해서, 그런 우리를 걱정하셔서, 야, 너네 어차피 맹세도 못 지키니까 나 그런 맹세 안 받아, 아예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런 맹세 필요 없어, 부정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또 사도 바울도 맹세를 참 많이 했거든요. 서약을 참 많이 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요, 특히 유대인 중에서도 정통적 유대인들을 부르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종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큰 죄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것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그들에게 때로는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 그들도 인간이잖아요.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못 지키면 큰 어떤 자존심에도 스크래치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생각해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맹세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진 않는 거예요. 그 대신 뭘로 하느냐? 하늘을 두고 맹세하거나, 땅을 향해서 맹세하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늘과 땅이나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거짓을 행해도 죄가 대한데 죄가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의 맹세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4, 35절 보면 얘기하시잖아요. 한번 볼까요?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늘이든지 땅이든지 예루살렘 성전이든지 그 모든 것은 누구 아래에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것 중에 어느 하나를 두고도 맹세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누굴 향한 맹세와 똑같은 거야? 하나님을 향한 맹세와 똑같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을 두고 맹세하거나 하늘을 두고 맹세하거나 땅을 두고 맹세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맹세와 동일한 것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36절에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 이것은요, 곧 내 자신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내 머리카락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우리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맹세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 곧 주님의 말씀은
우리는요, 그 세상 어떤 것을 두고도 함부로 맹세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거짓 맹세를 하든지 혹은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언급하지 않아도 그저 그냥 맹세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만약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고 큰 죄라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그런 맹세를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거짓 맹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도 거짓 맹세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은 괜찮다고 하면서 그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 또한 거짓된 맹세다라는 거죠. 바로 주님은 그들의 어떤 내가 맹세한 걸 지키지 않아도 될 구실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자신의 거룩함과 자신의 신실함을 자랑하고 드러내려 했던 그들의 교만을 비판하시고 그런 맹세를 주님은 거부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늘 두고 맹세하든지 땅을 두고 맹세하든지 교회를 두고 맹세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 모든 맹세와 결단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곧 만약 우리가 어떤 맹세를 하거나 결단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쉽게 맹세할 수 있겠어요? 쉽게 결단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왜? 괜히 맹세 한번 잘못했다가 결단 한번 잘못했다가 이거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럴 바에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아예 맹세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나은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맹세하지 마세요. 어떤 믿음의 결단도 쉽게 하지 마세요. 대신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결단, 새로운 신앙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3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예할 때는 예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고 해라.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에 우리가 이건 옳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yes 하고 행하면 되고 혹 그것이 옳은 게 아니야 잘못된 것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거부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소개팅을 시켜주는데 상대방 외모가 별로야 근데 이쁘냐고 물어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양심상 안 예쁘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면 다른 그 사람의 장점이나 매력들을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야 솔직히 막 예쁘진 않아. 근데 그 사람이 참 이런 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이런 면에서 참 특별한지 몰라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괜히 뭐 착하네 뭐네 이런 말로 덮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나 목회자가 어떤 부탁을 할 때에 그 일이 자신에게 부담스럽고 힘들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피하거나 둘러댈 필요 없는 거예요. 단 진짜 나에게 그런 확신이 있을 경우에 만약 그런 확신도 없다면 정말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 그것마저 솔직히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 혹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더욱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세상의 길과 믿음의 길에서 늘 방황해요. 갈등해요. 그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선하고 옳은 길을 택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는 지혜가 있고요. 능력이 있어요.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은요, 우리가 무엇이 사는 길이고 무엇이 죽는 길인가, 무엇이 선한 거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 무엇이 은혜이고 무엇이 심판인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늘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선택의 문제에서 갈등하고 계십니까? 늘 우리는 갈등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갈등했을 거예요. 아, 교회 가야 되는데 귀찮은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일까? 여러분 그거 판단 못합니까? 그런 거 결정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우린 다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니까요. 그 분별력을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때 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면 하면 되는 거고, 아,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스스로 질문해봐도 정말 몰라요? 그러면 그것마저도 주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돼요. 기도하면서 응답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확신 주실 때까지. 그리고 응답을 받았다면, 확신이 든다면 그때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반에서 늘 뒤에서 1, 2등 다투는 애가 있었어요. 늘 꼴찌 아니면 꼴찌에서 첫 번째. 공부를 더럽게 안 하는 아이예요. 그런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늘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아이가 뭐 철이 들었는지 나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우리 엄마 아빠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시험 보는데 내가 꼭 좋은 성적에서 엄마 기쁘게 해드려야지. 우리 엄마 내가 그동안 속상한 거 내가 다 이렇게 하고 내가 기쁜 훌륭한 아들이 되어야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진짜 이번에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꼭 반에서 내가 10등을 해드릴 거예요. 만약 엄마 내가 그렇게 못하면 내가 진짜 엄마 자식도 아니에요. 열심히 한 거예요. 밤을 써 공부했어. 시험 때가 됐어요. 시험을 잘 보고 돌아왔습니다. 들어오는데 얼마나 얼굴이 밝은지 몰라. 얼마나 당당하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엄마가 기대할 거 아니에요. 시험 잘 봤니? 어서 와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녀왔습니다, 아줌마. 이해가 안 되셔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이 아이는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걸고 맹세했어요. 나 이거 이번에 시험 못 보면 나 엄마 아들 아닙니다. 나 엄마 포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 결국 지키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한순간 고아가 돼버린, 부모 없는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맹세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성인이었던 클레멘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아예 맹세를 요구할 꿈도 못 꿀 정도로 진실하게 살아라. 여러분, 왜 맹세가 존재합니까? 우리 뭐 그런 법원 가면 선서하잖아요. 그게 왜 존재합니까? 왜 우린 날마다 그렇게 결단합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선하게 살지 못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맹세가 있는 거고 선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도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게 그것들 아니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 맹세가 뭐가 필요해?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다 죄 안 짓고요, 다 선하게 살고 옳은 길만 살면 법적인 제재와 처벌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게 뭐하러 존재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신앙 안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에게 맹세가 뭐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결단이 뭐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약속이 뭐가 필요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굳이 맹세할 필요 없고 굳이 결단할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거듭남을 넘어서 뭐로 나아가는 거다? 성화로 나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죠. 평소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는요, 특별히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그렇게 뭐 대단한 결단을 하거나 맹세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그냥 좋은 성적을 얻으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그 어떤 신앙적인 결단과 맹세와 약속은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자체로 그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머릿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신앙이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굳이 결단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날마다 온전한 순종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늘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옳은 것과 그른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하여 이 세상과 아직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